권총으로 오늘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하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공급시켜 주실 것을 굳게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전에 섬기고 살았던 그 법궤였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그 법궤를 뭐 뺏겼다가 또 뭐 하여간 잘못 잡아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가 참 좋기는 하지만 다루기는 힘들었던 그 법궤를 드디어 이제 그 다윗이 모셔와서 화목제를 올리고 난 다음, 번제와 화목제를 올리고 난 다음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출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이 춤추는 그 현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다윗의 중심보다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왕이 천한 사람처럼 너무나 좋아하다가 속옷이 그만 내려가는 또 모를 만큼 채통 떨어지는 행동을 했다고 그 말했던 사건이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6장 내용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서 그랬던 것인데 어찌 네가 나의 나타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채통이 떨어졌냐 체면을 깎아먹었냐 그렇게 네가 말을 하느냐라고 다윗이 화를 좀 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싫어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말을 내리셨어요? 그의 평생에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법궤를 집으로 모셔와서 놔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나는 백향목에서 잠자면서 법궤는 장막 속에 천막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7장 2절에 봐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휘장 가운데다가 거하게 하셔.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불편하네. 편하지를 않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들어봐도 들어볼 때에 나단 선지자도 들어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참 아름다워. 얼마나 좋아. 왕이시여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들어보니 너무 좋은 거야. 들어보니 너무 좋아. 예? 4월달 미갈이 봤을 때는 채통이 떨어졌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딱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야. 그렇게 하시옵소서 딱 이렇게 말했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4절을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집 짓지 마라 해. 집 짓지 마라 해. 7절 하반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지 마라 해. 얼마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대교 하지마.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고서는 다윗의 집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이렇게 다 이제 8절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 쭉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절대 집 짓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짓고자 하는 그 마음만 받으마. 네가 나를 위하여서 법궤를 모실 만한 집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만 내가 받을게. 마음만 받을게. 네가 집을 짓지는 마. 그리고 내가 네 그 마음을 받고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내가 너한테도 내려줄게.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봐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혹 너는 너로부터 시작해서 너 후손의 이르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대를 이어지게 할 거야. 네 앞전에 있는 사울왕처럼 왕으로 줬다가 그 왕가를 몰락시켜서 그 대를 잇지 않는 뺏어서 사울 집에서 뺏어서 다윗 가정에 줬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한다. 사사시대처럼 이 가정에서 사사가 나오고 저 가정에서 사사가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 뒤에서만 쭉 왕이 이어지게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집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을 보시고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네 족보를 쭉 이어지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이렇게 넘겨준 것을 그닥 기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받고 있다가 다윗에게 다 증거해줘서 17절 우리가 이 본문을 삼지 않아서 17절 봐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죠. 다윗이 직접 들은 게 아니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겠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해. 18절부터 29절까지. 그런데 이 와중에 보면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옛날에 과거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건져내갖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이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게 되면서 너무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그런 충분한 능력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동을 데려다가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리인으로 저를 세우신 거죠. 그 이유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안 해줘서 저는 몰라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내가 너에게 왕가로 후손으로 너를 선택할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저는 그 이유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적절한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가 태어난 과정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통, 혈통도 아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의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정말 잘못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왜 솔로몬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을까? 그럼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통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을 근데 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내놓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수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다 도드라지게. 그건 뭐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 나단이 그랬잖아요.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양을 100마리나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말이죠. 자기 양은 잡지 않냐고 이웃에 한 마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꼴랑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우리 같은 막 내가 그 사람이냐고 막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맞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나는 너의 잘못을 용서해 줬다라는 하나의 증거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고 왜 굳이 그 부끄러운 정말로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 씻어줬다 용서해줬다 그런 하나님의 그 표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너무 잘못을 졌을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몇 년간을 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집사님 소원이 이루어졌네 뭐 아들을 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저는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우리 죄는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잡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혹 다윗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 추측에 내 생각에 내 신앙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정말 다윗은 수치스러운 삶의 흔적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어마무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도 축복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일을 그 뒤에도 많이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 봐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아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나이가 많이 늙어지니까 이제 자기 중심도 흐트러져 가지고 말이죠. 그 여인들이 왕이여 이 신도 섬기면 좋습니다. 저 신도 섬기면 좋습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이 사사사사사사 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 때에 나라를 찢었으나 하나님께서 두 민족과 두 지파와 10지파를 나눠버리잖아요. 정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이야. 8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 언약이요. 이 언약이 없었으면 솔로몬의 나라에서 손을 뺏어갖고 다른 백성에게 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서 나라를 쫙 찢어가지고 두 민족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버리잖아요. 자, 왕상 12절로 13절을 봐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과 약속했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저렇게 잘못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저렇게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삶을 유지했던, 정말 처첩을 1000명이나 돕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유지했던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 먹은 그 순간에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 어떤 언약인가 보면요, 정말 하면 14절과 15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14절 15절 다 읽어보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 절대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 주지 않는다.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혹 잘못하면 사람을 통하여서 두드러 패서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22절부터 29절까지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22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듣는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 가정에서 이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하시고 그 후손들의 후손 대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너무너무나 많은 죄를 집니다. 솔로몬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 뒤에 있는 왕이요 얼마나 잘못한지 몰라요. 지금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히스기야 바로 뒤에 왕. 예? 그 왕이 아무튼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고 그 다음 때의 왕이 훌륭한 왕이 또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하고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하셨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언약을 하셨는데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봐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빠지지 못하게 할지니 내 모든 애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사 지낼 때에 항상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는 언제 지냅니까?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번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 제가 하나님 물건에 손상을 입혔네요. 속번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속죄제. 막 제사가 5가지 있어요.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소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을. 왜? 자, 역대하 13장 5절을 봐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요 다른 역대하니까 왕들의 그 기록 속에 이미 기록이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오늘 선포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는 왕가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단 선지자가 들었고 이걸 다윗에게 증거해 줬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 하에는 소금 언약으로 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모든 약속은 소금 언약과 같이 변함이 없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하고 약속했던 것을 저처럼 소금 언약이라고 이스라엘의 나라만 한 게 아니라
뭐 그 후손에 또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저렇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소금은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 언약이라고 그 것이거든요. 고대 유목민들은요,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체결할 때 반드시 서로가 소금을 찍어 먹었어. 네 한 입 찍어 먹어. 소금 언약이야? 응. 내가 먹었어. 너도 먹어. 알았어. 이게 막 뭐야? 변하지 마. 요즘 말로 같으면은요, 그 어디 가고 대서사에 가가지고 법무사에 가가지고 변함이 없도록 이 말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뭐 적은 거 있죠. 뭐 그런 거예요. 약속 오음처럼 법적으로 딱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이런 거. 제가 법적인 일을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 언약을 소금 언약. 그래서 네 한번 손 찍어 먹어. 나도 한번 볼 테니까. 알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소금을 찍어 먹었어. 자, 민수기 18장 18절 19절에 봐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거기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죠. 하루에 10마리를 잡든 20마리를 잡든 이거는 다 제사장 몫이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소각해서 태워드려요. 그럼 싸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안에서 음식 싸가지고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 시절에 안 아까웠겠습니까? 전부 다 태워요. 다 태워.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은 그 음식을 먹잖아요. 저주받아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나온 물건은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양을 딱 맞춰서 먹고, 예? 아깝지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태워서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즉시 저 말씀에도 뭐가 들어갔어요? 영원한 무슨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만 먹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저게 소금 언약이에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 봐보면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막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건 너한테 줬어.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는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 구절구절에 봐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데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소금 먹어. 이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를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에 과거에 띄엄띄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보여주셨던 것을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아, 맞아, 그때도 이 말씀을 주셨지. 아, 맞아, 그때 이 환상을 보여주셨지. 아, 그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지. 아, 그때 어떤 주의 종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했지. 맞아, 우리 성도가 이런 말도 했어. 이런 것들이요, 전부 저한테 꼭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소금 언약처럼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있었던 모든 그 참 일들이요, 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머무를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 그 법궤를 누구나 갖기를 원하죠. 누구나 갖기를 원해요. 누구나 탐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웃 나라에서도 심지어 그것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나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법궤가 머무르는 곳은 모두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욕심은 냈지만 아무나 그 법궤를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직하기는, 지키기는 많은 전쟁이 있어야 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있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머무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수많은 전쟁이 있어야 돼요. 법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없이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성도들 몇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 말씀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부족한 차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도록 계속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충고해주고,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해주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몫입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만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삶이 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만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성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성전들이 막 세워져 갔어. 너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장을 한 거야. 지난 12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부족한 종이 너무나 기뻤어요. 아, 하나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었구나. 이게 성장을 했구나.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끝나고 난 1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어갈 땅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지난주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성장해 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성전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였던 성전을 주가 여러분에게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소금 언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저 역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성도들에게 축복하여서 성도들이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게 소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물질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터를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집이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됐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전이 잘 매매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법궤를 잘 지켜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법궤가 떠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뭐 그쪽으로 또 설교를 하다 보면 한참 옆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잘랐습니다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로 신실하게 세워지는 법궤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법궤를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법궤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은 세워가실 것이지만
그것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틈틈이 주셨던 말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대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대대로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의 은혜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미갈이 봤을 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다윗이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볼 때는 합당한 일이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작지만 큰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꿈꾸고 열심히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그 모퉁이 돌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막 이렇게 오면서 그 모퉁이 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하나님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2층은 이렇게 해라 1층은 이렇게 해라 막 하시면서요 그 까만 모퉁이 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막 이렇게 파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짓고자 원했지만 짓지 못한 성전인데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밭이라 이름하는 세밭교회는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고 딱 여기만 있습니다. 먼 교회, 영락교회, 먼 교회 많이 있지만 세밭이라고 이름되는 교회는 우리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꿈꾸면서 다윗이 오늘 법궤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법궤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소금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오늘 변질되지 않는 소금 언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법궤를 지키고자 제가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새겨져 있으며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무거운 짐은 하나님 앞에 내려버리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후손의 복까지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런 소금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두어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